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명함 메시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아직 다 암기 안 되신 분들은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 교회 다니는 오정훈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안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나도 되죠? 왜냐하면 저거 전도 용품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장별로 만들 때에 우리 청년들 수고스럽지만 청소 안팎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명함 메시지를 전하고서 혹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내비게이션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림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야기를 술술술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뭐든지 만든 존재가 있겠죠? 저절로 만들어진 거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과학의 법칙에 맞지가 않아요.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너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이 얘기는 다 나와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니어도 불교, 유교 어디를 가도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부모님께 잘하고 친구들에게 잘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좋은 얘기들은 많아요.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어딨냐고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여러분 잘 알죠? 빅뱅 이론이라는 거. 항상 중요한 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본인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이제 확실해집니다. 최근에 UFO가요. 전에는 그냥 뭐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거의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 우주 만물은 그만두고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진화론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 이게 안 되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신본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뭘로 가야 되냐면 인간주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외계의 생명체가 여기에 씨 뿌리가 갔다. 이 논리가 안 되면 이게 사랑 주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며 천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세 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자연을 보게 되면 이 물질 세계의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동물이 먹고, 동물이 먹는 것을 동물을 사람이 먹죠. 그리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사탄을 경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붙들렸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한 가지 예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럽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을 그걸 만들어 놓고 왜 먹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로봇처럼 그렇게 입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 스스로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얘기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에 스스로 판단하되 임으로 다 먹어. 대신에 한 가지는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고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우리 따먹자 이래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가운데에서 타락한 천사, 그 천사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탄의 꾀임 때문에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원래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죠.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한 존재가 되었는데 또다시 사탄은 야, 사람들 봐봐. 세상 사람들 부귀영화 좋아 보이잖아. 너도 저게 행복이야. 너 예수 믿는 것보다 저거 누리는 게 더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마치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부귀영화 누리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하가 겪었던 불행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와 이제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 20, 30대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넘어서 60, 70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그 말이 진실이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그냥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그렇게 유전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막 우물이 없고 그럴 때에는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을 다 받아다 먹잖아요. 그런데 저수지물이 오염되면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오염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본성을, 그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한 길을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면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딱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요, 와장창 그냥 멘탈 붕괴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좌로로 치우쳤을 때, 우로 치우쳤을 때에 너 지금 치우쳤어,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성전 밖을 나가면 어떠냐고요? 나가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냥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전부라 하면 아마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덜하기는 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아서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결코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있어야만, 구원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자의 자격은 첫째, 죄가 없어야 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죄가 없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인류가 인정합니다. 저는 기원 전 기원 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이 얘기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동정녀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역사는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디 뭘 믿었든지 뭘 행했든지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쉬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통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죠. 생각해보면 죄 지은 게 많죠.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대화가 잘, 이제 내가 의도대로 이제 가는데, 간혹 나는 정말 떳떳하게 살았대. 그러면 이제 목이 칵 막혀. 그러면 어때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행한 것뿐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잘 풀어가야지. 거기서 이제 딱 막히면 이제 잘 얘기 안 돼. 네. 자, 구원받는 공식은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다 믿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만큼은 꼭 기억할 게 뭐냐? 믿는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1차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행위가 뒤따라야 이게 진짜 믿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민우 형제가 결혼을 했고 이제 현우 형제도 결혼 이제 곧 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할 텐데 결혼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결혼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죠. 그런데 만나서는 정말 사랑해. 그래놓고서 막 좁혀.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나 너 사랑해. 그렇게 해놓고 막 다른 사람 만나. 그리고 막 다른 짓 하고.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정신병이거나 뭐 집착이거나 뭐 이게 완전 무슨 또라이지. 그거는 사이코에 사이코. 여러분 사랑하면 이뻐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채워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당연히 예배해야죠. 뭐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구원받은 게 창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나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 삶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월요일부터 가갖고 또 뭐 사람들 막 그냥 속이고 막 나쁜 짓 하고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오늘 크리스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저 소망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 그러면 똑같이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쟤는 교회 다니는데 야 너 가. 교회 안 다니는 놈 막 혼나고 그랬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너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애는. 예전에 보증 수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은 결백한 사람들, 청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틀림없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직업순위 1위 하면 항상 목사는 3등 안에 들었습니다. 사자, 저 의사, 변호사, 목사 좀 떨어지다가 이제 5등 안에 들다가 10등 안에 들다가 지금에는 100등 안에도 못 들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목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몇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두세 명은 신학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저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은 들죠. 힘 들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게 뭐 사람 함께하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는. 그런데요. 그걸 능가할 기쁨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힘들죠. 그런데 힘만 들까요? 아니에요.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손주를 이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영접해야겠죠. 두 번째로 믿고 입으로 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십시오. 저도 매일 새벽마다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 데려가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루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자녀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막 마음속에 막 내일 가서 기도 좀 그냥 저기 뭐야 좀 빡시게 해야지. 깝깝하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무슨 소리가 들려지면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내가 네 신세 안다 네 마음 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 안에 은혜가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나로부터 은혜를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강팍해 보세요. 집에 가서 좋은 소리 나오나. 내 마음이 안 좋아 보세요. 직장 가서 좋은 소리 나오나. 눈이 막 희번덕거리고 그죠? 그냥 매사에 그냥 시비지. 괴로운 거예요. 나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요. 그렇게 하루 삶에 은혜가 은혜로 시작하면 그냥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선물을 받았죠? 구원을. 세 번째, 우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죄 짓는 거 내가 계속 죄하겠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사함은 그냥 하나님이 싹 지워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줬다라는 덮어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드러난다니까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쓴 뿌리가 송구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우리 교회에서 그러신 분들 가끔 있죠. 저 사람 가끔 이상해. 저 사람 요새 왜 이렇게 그냥 인상을 쓰고 요새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예민해? 왜 그래? 왜 그러기는? 은혜 떨어져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100%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은혜 떠나면 본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때는 굉장히 그냥 어느 때는 다 그냥 품어줄 수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 같이 안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냥 눈에 다 거실려요.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은혜 떨어진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 시민은 미국 시민은 한국에 와도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시민. 요새는 뭐 한국 그 여권 파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요. 192개국인가? 196개국이 그렇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비자라고 그래. 비자.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은요. 192개국인가?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여권 가지고 들어가면 돼. 그쪽에서 도장 안 찍어줘. 그냥 들어가. 그런데 저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캄보디아 거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는 비자 안 받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영사관에 가서 나 그 나라에 여행 갑니다. 증명서, 뭐 장부 통장, 뭐 이런 거 직업 다 증명이 돼야지. 왜? 들어왔는데 안 나가. 불법 체류자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데,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살겠냐. 그러니까 비자 필요 없어. 그냥 와. 그래서 보통 뭐 30일, 90일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요. 미국도 비자 없습니다. 그냥 30일, 90일은 그냥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가 그러면 그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오늘 낮에 뭐라고 했죠? 거렁뱅이, 거지. 아니 왕자가 아무리 뭐 저기 처량하게 그렇게 뭐 옷을 입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왕자는 왕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여러분 꼭 하루 뭐 꼭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셔요. 새벽 예배 나오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왜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 들으신대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목사님 생각났어. 하나님 목사님 힘 주세요. 하나 갑자기 김 권사님 생각나서 김 권사님 요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세요. 또 우리의 자녀들 생각나면 저는 거의 10중 8구는 우리 청년들 이름 뭐 몇 명 안 되게 이름 다 부릅니다. 네. 이름 부르기 쉬워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민우 쭉 그 집안, 또 우리 집안, 그리고 광식이 집안, 또 저기 성은이, 그리고 현상이, 그리고 영규, 남규, 그리고 여기 선아, 그리고 혜성이. 뭐 가문별로 이름을 꼭 불러요. 여러분 이름은 안 불러도 우리 자녀들은 불러요. 왜냐? 우리가 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70대신 분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10년 지나면 움직이기 좀 힘들 거예요. 거의 한 85세 이상 넘어가면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기운 없어. 힘들어. 여러분 10년 남았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10년 후에 시무 장로님이 계신가요? 거의 없을 거요. 이제 다 은퇴하실 거요. 여기 국수 끓이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막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래도 쌩쌩. 그런데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갔어. 힘들어해. 힘들어.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 넘어도 그냥 눈을 똘막똘막 하더니 오늘 좀 얘기가 어떻게 길어져 갖고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넘었는데 벌써 눈알이 그냥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여집사님, 은희 집사님, 그리고 또 누구야? 우리 노집사님, 나머지 청년 누가 있어요? 10년 후에 10년. 우리가 10년만 내다 보면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낮에 주일학교 기도하시면서 주일학교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그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이었어요. 순식간에 다 대학생 돼버리고 지금 우리 저 노씨 일가, 노씨가 아니지 참, 임씨 일가죠. 왜 거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백날 채워주십시오. 40일 금식, 100일 금식 해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구했으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탕으로 애들한테 전도를 하든지 뭘로 하든지 야 너 교회 한번 와볼래? 네, 애들이 와야지. 그래도 우리 청년애들 여기 예배를 안 드려도요 매일 저녁에 와갖고 그래도 저하고 맨날 얘기는 해요. 지금 그중에 3명 이제 군대는 갔지만 그래도 매일 와서 그래도 컴퓨터 두드리고 기타도 다 때려 부셔놨더라고. 기타도 못 치면서 나는 기타 줄도 안 맞는 거 가지고 치는 애들은 처음 봤어. 원래 그거 막 불협화음이라 해서 진짜 듣기 싫거든요. 조율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조여놓고 지네끼리 또 쳐 그거를 하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다 고장내들어갖고 저 고쳐야 돼 저거. 불이 안 들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야 니네 맨날 와서 컴퓨터에 야 오지 마. 니네 뭐 이거 다 부셔놓고 너 오지 마. 문 걸어 잠그면 그마저도 잃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아니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저절로 문 닫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예배자. 둘째, 교회 중심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뭐 당회에서도 우리 성전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방안도 찾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 더 우리 사실 객관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낫배시라고 하죠. 낫배드.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한 번 더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최선으로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신 거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되는 거 어때? 우리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해보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뭐 나한테 안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잖아요. 이제 5년 동안 봤잖아요. 뭐 5년 동안 전도 안 했나요? 그래 나름대로 영성 훈련, 뭐 전도 훈련, 뭐 나름대로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 내다 보면 어떤 비전을 10년 후에 이런 비전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꼭 그것이 어떤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아셔야 돼요.